마지막까지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인생이 달라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삭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이 야곱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야곱이 길을 떠나야 했냐면요,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도망치면서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받아야 되는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고 그걸 알고 나서 이 형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지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까지는 걸어서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이 야곱이 지금 하란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 길은요, 그 옛날 이 야곱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오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걸어왔던 바로 그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올 때는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을 위해서 올 때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형에게 쫓겨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마음으로 지금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은 그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에 처음 올 때 어떻게 될까? 잡은 찾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보장이 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길을 아마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느라 성도님들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야곱과 같이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절망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시간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고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90km 정도 걸어갔을 때입니다. 사람이 보통 걸어가는 그 걸음거리로 보면 3일쯤 갔을 때입니다. 어디에 이르렀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이 맨 땅에서 이불도 없이
돌을 주워서 베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맨 땅에서 주무셔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맨 땅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군 생활할 때 행군을 하는 가운데 또 급한 훈련을 받게 될 때 시간이 모자랄 때는요 그냥 땅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어떤 때는 군장을 메고 그리고 나서 그냥 등을 대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 가서 잘 정리된 사이트에서 텐트를 잘 치고 자는 잠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 그 벌판에 누워서 절망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벌판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절망 속에 누워있는 황량한 벌판에서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나요? 야곱이 그 지역에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나요?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절망과 낙심한 마음으로 길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나요?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가장 낙담하고 있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은 나에게 복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살아왔는데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은 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내 능력과 그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앞장에 있는 창세기 2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지금까지 고향에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고향에서 우리의 일가 친척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고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바로 돌을 베고 자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이전까지의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내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속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아름답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나 자신에 대해서 혹시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인식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빠져 있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빠져 있냐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 다음에 보라, 이렇게 지금 야곱이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렇게 감탄하는데 도대체 야곱이 뭘 보고 감탄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 우물이 있고 세 그룹의 양떼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목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보라 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그렇게 감탄했을까요? 이 중동 지방의 우물은 공동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뚜껑을 큰 돌판으로 막아놨는데 이 목자들이 혼자는 이걸 옮길 수가 없어서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뚜껑을 열고 짐승에게 물을 먹이고 그 뚜껑을 다 같이 또 다시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한 달 동안 낯선 땅을 걸어왔습니다. 이 800여 킬로의 그 먼 거리를 지금 야곱은
절망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외삼촌이 산다고 하는 이 하란 땅 같은 데까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쉬고 있는 짐승에 물을 주려고 하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거기 있는데 아무도 없었다면 야곱은 물어볼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라, 와, 이렇게 지금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오랫동안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란 땅에 거의 다 왔는데 마침 그 시간에 목자를 3사람이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준비해 주셨다고 야곱이 생각하고 보라,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98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22년 전에 IMF 때 미국에 오던 해였는데요.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미국에 가면 내 친구가 뉴욕에 사는데 내가 얘기를 잘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뉴욕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와서 좀 누구를 만나서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께서 내가 내 친구한테 부탁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사역을 감당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공항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방을 8개를 이민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 혼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그때 마침 미국을 여행하려고 그룹으로 와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이 와 있었는데 그분들이 남는 가방 하나씩을 다 맡아줘서 그리고 미국까지 무사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뉴욕에 돌아오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사는 집에서 5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희 선배들을 다 아시는 가장 어르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주일마다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중에 한 선배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가 속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더라.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이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고 내 앞길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야곱이 하란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목자들을 만나고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의 오빠예요. 외삼촌. 그분을 아느냐? 목자들이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마침 그때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나중에 이 야곱의 부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여 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거기서부터 떠나서 지금 자기가 떠났던 고향으로 왔습니다. 90여 년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9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자기가 살던 데서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9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어머니 얘기만 듣고 내가 외삼촌을 찾아왔는데 외삼촌이 그동안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어머니 얘기만 듣고 지금 외삼촌을 찾으러 왔는데 이분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파서 누워 계시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기대해야 하는 이 외삼촌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마침 온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치밀하게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한 달 동안 막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에 야곱이 올 것을 준비하시면서 외삼촌과 라헬을 그리고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혼자 수백 킬로를 걸어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가 살 집도 없고 막막하기만 한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외삼촌이 평안하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그 외삼촌의 딸 라헬까지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 절망 속에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내가 왜 이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어려움을 보게 하셨을까? 우리가 우연히 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신 것.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야곱과 같이 절망으로 고민하면서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혼자라고 느끼면서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어떻게 이 20대를 30대를 지나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맡기면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될 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보라, 우리는 다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 있는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보다 젊은 권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트와일라이트 오후에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가족들하고 다 함께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마침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하나가 와서 몸을 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가 자기 가족들은 먼저 앞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남아서 이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3년 전에 한국에서부터 왔는데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이 지역에 오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함께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에게 뉴욕에 있는 이 권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임태일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저런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달라스 제1교회라는 데서 10년 동안 제2메사, 우리도 선교하는 그 박영진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 뭐가 지금 필요하세요? 이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부탁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쓸 게 있느냐,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쓸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임태일 목사가 네, 권사님, 김치, 쌀, 라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달라스 제1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마트에서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말씀하신 건 그런 건데 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권사님 얘기가 자기 담임 목사님이 뭐든지 필요한 대로 다 사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태일 목사가 자기가 주문한 거에 몇 배를 가지고 이 사람이 10시간을 넘게 운전해가지고 선교지까지 와서 그 먹을 거를 내려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준비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태일 목사 편지를 보니까 임태일 목사가 이제 그동안 10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무덤을 이렇게 파주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있으면서 70개를 무덤을 파주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30개를 더 팠다는 거예요. 30개를. 어떤 때는 관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관이 비싸기 때문에 이 창고에 있는 그 목재들, 자재들을 모아가지고 이 관을 짜가지고 관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준비하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임태일 목사님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너무도 참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인 까닭에 섣불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개벽시켜야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했던 습관을 회개합니다. 오늘 선교보고에서처럼 멀리서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사는 중에서라도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호피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은 분명 위대하신 분임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지까지 올해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드렸던 그 예물은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준비하셨던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절망과 불안함 속에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살 집을 얻게 되고 일할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아내까지 얻고 재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셨을 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때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는 삶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감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민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막막하게 이곳까지 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여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통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